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요한은 깜짝 놀라며 만류합니다.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보다 더 크시다. 그래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 만류했던 거죠. 세례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인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보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바로 이 겸손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내 허락도 없이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강조하며 싸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의를 세우는 일일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명예보다, 자존심보다 의를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겸손을 배우고 참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성령을 받아 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세례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단순하게 물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운행하시는가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흑암과 혼돈뿐이었던 그때 수면 위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이렇듯 창조의 역사에도 성령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고 비로소 능력을 받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열심이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 내 결정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목표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의 일에 힘쓰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의 겸손과 성령 충만을 위해 더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높아지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고 더욱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결단한 것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